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2월 15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h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된 주일날 또 찬양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저희들이 아버지 먼저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족 전달하는데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김희식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이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 때마다 찬송과 기도가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들인 목사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 믿는 자녀들을 전다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종교이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 말씀이 싸우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여 목회 생활인데 성공할 수 있는 귀하신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항상 은혜받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이 싸우니,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오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을 떼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베드로와 같은 주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선 생각에 어쩐 소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한 가지로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림절 주일 오늘 이번 주는 이제 끝이 나는데 지금 찬양 예배로서 대림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말의 현재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사용하는 태양력과는 좀 다른 교회력이 있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도 교회력에 포함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교회력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 성천일도 있고 여러 성인 축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준비가 되면은 세계 교회와 구별되는 우리만의 절기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세계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의 첫 절기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대림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계산해서 4주간을 지키는 절기인데 올해는 이미 12월 1일을 대림절 첫째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의 임재와 그의 재림을 의미하기는 하지만은 특히 그의 재림이 중요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신앙은 초기 기독교로부터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의 재림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개중에는 실제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또는 이런 재림신앙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는 대다수는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대림절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 세계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위선적이거나 무책임해서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만으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꼴찌가 첫째가 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경쟁 원리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심층으로 들어가야만 첫째와 꼴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마저 경쟁과 자기 만족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변종만 올리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를 아예 부정하게 됩니다. 대림절 신앙도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기독교인들도 이 가르침을 매우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지금은 어디 계신 건가요? 사도신경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곳이 어딘가요? 신약성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몽주의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성서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서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성서 기자들이 정직하다는 근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건을 마술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합리적으로 꾸며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을 경험한 그들은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그것을 단순하게 묘사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관과 이질적으로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들의 진술은 분명히 영적인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영적인 현실이 무엇인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장문의 편지 글머리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선교여행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고린도는 그 당시에 매우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모든 게 풍요로운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공동체 교우들의 삶도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고 특히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갖췄다는 바울의 이 진술은 기본적으로는 신앙적인 것을 말하겠지만은 그 이외에도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의심이 됩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언변과 지식에서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고린도 교우들은 교양인 지식인 중상층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바울은 문화적인 점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절대화하지 않지는 또한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금욕주의자기도 아니고 쾌락주의자도 아니었으며 탈속주의자도 아니고 세속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우들의 넉넉한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구제금을 요청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즉 영적인 시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각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총의 선물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족할 게 없는
현재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은 대립적인 사태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인간들의 모든 업적이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취해 보려는 모든 좋은 삶의 조건들이 말입니다. 내가 10억을 만들어 놨으면 100억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매번 남의 뒤치다클 뺏기 못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기부하는 삶도 살아야만이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의 재림은 이런 방식과 전혀 다른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생명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 사이에는 긴장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슬을 딴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전체 삶은 오직 구슬에 달려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어머니께서 그만 놀고 들어오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던 구슬놀이를 접어야만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구슬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놀이터와 전혀 다른 삶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 어려서는 구슬치기보다는 땅 따먹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마당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은 영토가 이만한 영토에서 다시 손뼉을 대가지고 그만큼 더 따는 땅 따먹기를 하는데 이 쬐끄만 애기손 가지고 벌리면 얼마나 벌리겠어요. 근데 어떻게서라도 더 벌려가지고 더 많은 땅을 따기 위해서 땅 따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구슬치기하는 어린이들과 같이 저녁 때가 되면은 엄마가 불러서 집에 가게 되면은 그 마당에 땅 따먹기 그림 그리기로 내 땅을 많이 그려놓은 논들 그게 내 땅이 되겠습니까? 내리면 다 숲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오늘 구슬 따먹기를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땅 따먹기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바울은 지금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우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부족한 게 없이 잘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는 게 곧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재림이라는 게 막연하게 생각되기는 하지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개인의 죽음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접어야 할 때가 온다는 말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예수의 재림, 그가 다시 나타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확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는 건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은 대개 현재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과거에 실증적으로 발생했던 사건들을 통해서만이 주어집니다. 근데 예수의 재림은 순전히 미래의 사건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사건, 그리고 과거에서 한 번도 똑같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성적인 사람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무조건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믿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런 딜레마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성서와 신학이 제시하고 있는 길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분명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동성애자들에게도 그렇지 않은 우리와 아무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음이 닫히면은 아무런 것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친교, 앞에서 고소치게 하는 아이들을 예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만약 그 놀이터에 생각이 좀 깊은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어떻게 놀면서도 그 놀이가 모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측할 것입니다. 해만 떨어지면은 내가 아무리 따먹은 구슬도 소용없을 것인데 하는 예측하면서 그 놀이를 하는 애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는 그런 놀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어제도 그제도 반복해서 경험했으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아무리 그런 일이 과거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재림으로 일어나게 될 그 세계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을 직관함으로써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삶은 무상합니다. 그 어느 것도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런 무상한 방식이 아니라 영원한 방식의 삶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약간 다른 각도로 본다면은 그냥 현재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만약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 완성되는 그 시간을 마련해 두지 않았을까요? 이런 내 말은 별로 결정적인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는 같은 정도의 반론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가 재림할 때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재림과 심판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 사건은 곧 무상한 이 세상의 생명이 참된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생명의 완성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일치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결정적으로 미래의 사건 총말 재림 심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종말의 현재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생명의 완성인 종말은 단지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된 생명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결국 최후의 완성될 생명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대 기적으로만 구분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사물을 명백하게 구분하기만 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을 구분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이런 방식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총말이 이미 현재에 침입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희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는 이러한 연대 기적 사건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 이 우주가 하나님에게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창조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이 완성될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창조의 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태초와 종말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아멘. 태초와 종말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안에는 이미 종말이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방식으로 종말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창조와 종말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행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와 일치가 곧 우리가 종말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단계에서는 증명이 아니라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가르침, 그의 행위, 그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근거로 그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그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말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현재가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일입니다. 아멘. 주가 탄생한 그날을 기다리며 대림절 넷째 주간을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한 대림절에 대하여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믿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어야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자함에 찾아오사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찬양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